바하사 가문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들은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백성들이 풍족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들과 달리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힘과 권세만 쌓으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나답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기쁘던 전쟁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살해했습니다. 이방 민족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자신이 섬기던 왕을 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다면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오래전부터 반역을 계획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반역을 통해 왕이 된 바하사는 왕의 집안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의 악한 마음을 도구로 사용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하사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반역에 성공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뒤 남유다와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남유다로 많이 이주했는데 그는 백성들의 이주를 막고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두 왕국의 경계를 이루는 라마 지역에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아사 왕은 오랫동안 잠잠하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예물을 이방 민족인 아람에게 바치며 동맹 관계를 제한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종교개혁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바하사는 갑작스러운 아람의 공격에 당황해서 라마의 성읍 건축을 중단하고 도망쳤는데 이때 아사 왕은 그 건축 자재들을 탈취해서 게바와 미스바에 남유다를 방어하는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읍 방어를 철저히 하는 아사 왕을 통해 그가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인 아람에게 도움을 청한 행동은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사 왕이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도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의 힘을 빌어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의 생명만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런 아사 왕의 어리석은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고 이때부터 아람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에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가문을 진멸했으며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아람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아들인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에게 동일하게 책망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바하사는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신분도 그리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갈 지파 출신인 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사갈을 건장한 나귀에 비유하며 축복했는데 이처럼 그의 후손들은 의리 있고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선봉에 섰으며 사사시대에는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들 대부분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바하사가 가진 담대함과 용맹스러움과 의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집안이 멸망한 것처럼 바하사의 집안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의 악한 뜻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가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하사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유지하려는 이기적이고 악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아무렇지 않게 죽인 바하사와 달리 다윗은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심령이 이토록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대적하더라도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하사는 자신의 뜻을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구원의 확신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을 24년간 통치한 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 2년 만에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반역을 일으킨 군대 장관 시므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성읍인 깁보단에서 진을 치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토록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엘라 왕은 잔치를 벌이며 술에 취하는 방탕함을 보인 것입니다.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군사 절반을 지휘할 만큼 영향력 있는 왕의 신복이었고 그의 반역에 가담한 아르사는 왕의 궁전을 다스리던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라 왕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바하사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친족뿐만 아니라 그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모두 살해했지만 시므리는 바하사보다 더 잔인하게 혈육관계가 아닌 사람들까지 모조리 살해한 것입니다. 이로써 바하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백성들을 살피지 않으며 권세와 쾌락만 찾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나라를 통치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만 더 타락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타락한 왕들의 집안을 모두 진멸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바하사 가문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모두 통치 2년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와 시므리는 모두 왕의 신복이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이 왕을 암살하던 당시 나라의 상황 또한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깁보돈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바하사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 엘라 역시 북이스라엘 군대가 깁보돈에서 전쟁 중일 때 시므리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문은 모두 집안 사람들이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하사의 집안을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당시 깁보돈에서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전쟁 중이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시므리를 저지하기 위해 왕의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두려워한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단 7일 만에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사왕 한 명이 4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나답과 바아사 그리고 엘라와 시므리까지 4번이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왕이 4번이나 교체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번은 모두 반역에 의한 왕권 교체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 우상 숭배에 집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그에 따르는 모든 고통은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적인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려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